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장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일꾼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일세 여름하고 또 청년부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너무 보기가 좋네요. 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우리 형근 형제하고 도군 형제 너무 그렇게 쪽팔려 하면 앞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 그냥 열심히 하고 틀려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게 더 이뻐 보이잖아요. 권사님들 봐요. 열심히 하잖아요. 얼마나 이뻐 보여요. 권사님도 어제 앉아가지고 연습하고 와가지고 다들 축 늘어져 계시더라고요. 왜 일세여름은 늙은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우리밖에 안 하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 무슨 말씀이시냐고. 전혀 안 늙었다고. 이렇게 젊으신데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권사님도 전혀 늙지 않았어요. 몸이 아주 얼마나 살아있는지 너무 예뻐요. 곡선도 살아있고 너무 예뻐요. 하여튼 최고였어요.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했고 전 이 찬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사도 너무 잘 어울리고 우리 수련회 가서 이런 것도 한번 하나요? 이 수련회 곡인가요? 아니에요? 수련회 곡은 아니에요?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오늘 있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식사하시고 1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그 구건사님이 설교 빨리 끝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설교를 어떻게 빨리 끝내냐고. 밥을 빨리 준비해야지 이랬는데 하여튼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가시는 분들은 식사 얼른 하시고 1시까지 차량에 탑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차량은 저기 그 주유소 맞은편에 아마 차가 대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내 받으시고 내가 1호차 타는지 2호차 타는지 잘 확인하셨다가 그렇게 잘 탑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2호차 타시면 1호차 타셔야 되는 분이 2호차 타시면 그분들 때문에 출발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차가 그 명찰 좀 이따 받으실 텐데 명찰에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개인 차량으로 가시는 분들은 3시 반까지 도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빠듯합니다. 여러분 어디 집에 갔다가 뭐 하고 오지 마셔요. 빨리 달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에 나왔지만 내일과 모레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새벽 예배는 현장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 세대 예배인데 혹시라도 이 그 전교인 수련회 안 가시는 분들은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또 다음에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자리인데 못 가시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여튼 다음번에는 우리 또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주 광고할 때 편하게 입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서 고민이 많았어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편하게 입어야 되나. 편하게 입고 오십시오 했는데 제가 정장 입고 가면 분위기 팍 깨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요즘 또 하와이안 이 셔츠가 또 유행이라고 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티를 내야. 그래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일꾼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일꾼이 됩시다. 예. 자,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또 한 번만 얘기하죠. 어떻게 양쪽으로 이사하는데 어떻게 한쪽만 보고 이름도 길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일꾼이 됩시다.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뭐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일꾼이 됩시다.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일꾼이 됩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럼 총 4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번만에 다 해요? 다시 한번. 자, 이번에 했으니까 반대편 사람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일꾼이 됩시다. 한 번인 거예요. 자, 이제 뒤를 보고, 자, 앞뒤를 보시고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끝까지 해야지. 이렇게 인사하면 인사도 아니에요. 그냥.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즉 죽음의 때를 앞두고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과 충성스러운 권면을 담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재호 씨 오늘 뒤에 배경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거기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엄히 명한다. 이 엄히 명한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그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명령을 할 때 내리는 표현인데, 근데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을 직시한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 법정에 세워놓고 그 법정의 재판관으로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바로 엄숙하게 맹세하도록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법정에 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정? 서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도대체 담임 목사님 무슨 잘못했길래 법정에까지 섰나?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은 드렸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과속을 해가지고 미국은 이렇게 과속을 하거나 뭐 티켓을 끊게 되면 무조건 다 법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나 TV에서 보신 미국 법정 있잖아요. 그곳에 제가 딱 서 있는데 야, 들어갈 때부터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근두근거리는지 제 차례가 돼서 그 앞에 딱 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말 한 번 잘못하면 죄가요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를 하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판관이 어떤 말을 하나 귀 쫑긋 세우고 하여튼 제가 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하면서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재판관석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이 증언을 해야 되는, 맹세를 해야 되는 이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긴장되고, 물론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 앞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너는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느껴졌겠어요. 그렇게 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는 이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맹세를 해야 되니까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죠. 만약에 내가 이 명령을 지킬 수 없게 되어진다면 그 책임을 내가 반드시 져야 하는, 책임과 또 그에 대한 책망 또 벌을 내가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디모데에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긴 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죠. 아니, 살아가고 있는 존재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중하게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맹세해,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맹세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사실 지금 디모데는 바울의 부탁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매일 목회를 하면서 하는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인데 사도 바울이 또다시 한번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또다시 말씀을 왜 굳이 말씀을 또다시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디모데야, 너 말씀을 더 전해야 돼, 더 많이 설교해야 돼,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 말의 이야기는 더 많이 설교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순교하던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교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더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자칫하면 내가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힘써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참 어렵죠.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는 게 쉽던가요? 어렵죠. 특히나 이 수십 년을 같이 산 사람에게 이 전도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협박도 해보고, 때로는 그 앞에서 애교도 떨어보고 아양도 부려보지만,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 먹히던 애교와 아양과 삐짐이 이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니 이게 안 먹히죠. 교회 가자고 아무리 협박해봐도 컵방귀도 안 껴요. 아무리 애교를 떨고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잘 안 넘어와요. 이처럼 그렇게 잘 아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글쎄요, 어쩌면 그게 더 쉬울지도 모르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쉽다라고 여길지는 모르지만 그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곧 때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바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강하게 배척하고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디지 못해하며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앞에서 분명히 지금도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되는 때인데, 나중에는 목숨을 거는 것보다 더한 때가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지금이 더 힘든 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종교개혁지 순례를 하면서 체코 프라하에 갔어요. 프라하에서 거기 보면 유명한 카렐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밤이 되면요, 낮에도 사람이 많지만 밤에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멋진 그 프라하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는데, 그 밤에 카렐교에서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막 찬양하면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말로 노래 부르니까 무슨 노래인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찬양인 줄 알면서도 그 앞에 섰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서 있었어요.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 영상을 찍고 막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막 비난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지만 비난하고 지나가고 특히나 믿는 사람들이 더 그것들을 싫어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까지도 비난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 감사한 것이죠.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에는 집 앞에다가 전도지 붙이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전도지 못 갖고 들어오도록 문을 꽉 닫고 있고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도록, 혹시라도 전도지 이렇게 붙이다가 들키면 이 경비원이 와서 쫓아내는,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요, 더 힘든 시대예요. 예전보다 더 힘든 시대가, 더 무관심하고 더 배척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닐까.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그런 시대가 더 오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들조차 마음이 각박하여서 전도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불편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는 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는 때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데서 엄청난 정보를 얻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젠 대학교 갈 필요 없어. 이제 대학교 갈 필요 없어. 왜냐하면 비싼 돈 주고 대학교 나와봐야 요즘에는 그보다 더 훌륭한 최고의 강사들, 유명한 교수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자기 강의들 올려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 비싼 돈 내고 대학교 나와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간판 따려고, 그 졸업장 하나 따려고 가는 것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동감이 가요. 근데 나름대로 또 중요하죠. 캠퍼스 생활을 한번 해봐야죠. 어찌됐든 오늘날에 그만큼 많은 정보가요, 이 길거리에 널려져 있어요. 블로그에만 봐도, 인터넷 기사만 봐도 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때인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죠. 뿐만 아니라 돈 버는 방법들, 여러분 다들 돈 버는 방법들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셔요, 그죠? 나이가 많고 적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면 다들 눈이 불을 켜고 그거 보고 계시잖아요.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지금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정보를 보시고 한번 구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에 수십만 원은 그냥 봅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봤더니 주식 정보를 알려준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도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정보를 받고 최소한 몇십만 원은 그냥 벌었다면서, 오늘 이 정보를 드리는 거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으니까 오늘 이거 한번 사보시고 이 제 정보가 유용하다 싶으시면 전화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거 할 돈도 없고 그거 할 시간도 없어서 안 한다고, 그리고 끊었어요. 제가 혹시라도 뭐 관심이 있었다면 그거 한번 찾아보긴 했을 텐데 올랐나 안 올랐나 제가 아직 그래 보지 못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전화가 오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전화가 더 많이 오지 않겠어요? 전화 받아보셨어요? 그런 전화요? 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깔려있고 내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 또 사욕을 따르는 그 스승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쏟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에만 오로지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것만 고민하고 살아도요, 얼마나 바쁜 인생인지 몰라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까 고민하면서 살아도 그 인생 바쁘게 살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것 다 고민하고 세상의 것 다 관심 두고 그렇게 살려니 얼마나 바빠요. 6절에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나오는 전제가 뭐냐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 제물이 위에 올라가잖아요. 각을 두고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이 포도주를 부어요. 그 포도주가 바로 전제예요. 이 포도주가 부어지는 이유는 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그 피를 다 부어드리는 것, 내 생명을 다 부어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남은 인생에서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피 한 방울 남을 때까지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부어지는 때, 다 쏟아지는 때,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때가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살아온 인생이 치열한 전쟁 같았고 또 먼 길을 달리는 마라톤과 같았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 마라톤의 결승점, 이제 그 전쟁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먼 길을 달려오면서, 이 먼 길을 달려오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모두 다 성공하고 큰 업적을 이루고 존경받는 삶을 산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을 산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가장 멋진 인생, 가장 잘 산 인생, 가장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인생이 가장 최고의 인생, 잘 산 인생,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소 체험하고 살아가지 않으셔요?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잖아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기준들과 세상이 나를 거부하며 나를 향하여,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나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 목소리들까지 들어가면서 가족들로부터 핍박당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주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세상에서 손해봐야 됐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됐고, 나를 외면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나에게 감당하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왔던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어떤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어떤 인생으로 내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싶으세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킨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8절에 보니까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은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1등하면 받는 월계관, 그게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그 1등에서 받은 면류관이 얼마나 귀해요. 옛날에 그 월계관을 받으면 비록 그건 썩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거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받는 그 면류관은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들이 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며 나간대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사모함으로, 내가 나중에 받게 되어질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그 믿음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대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쓰여질 그 금면류관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라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요, 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십시다. 사람들에게 좀 외면당하더라도요, 전도합시다. 내게 맡겨진 사명, 중직으로서의 사명, 교사로서의 사명, 또 찬양대로서의 사명 얼마나 많아요.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 그냥 면류관도 아니에요.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겨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터인데, 그거 바라보며 우리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며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온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일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렵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